오늘도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저희가 매주 4분 이상 이렇게 계속 새로운 분들이 오십니다. 오시는 것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동영상을 보고 한번 얼굴, 저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자 그래서 스쳐가듯이 보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또 한번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얼마나 큰 교회인가 한번 이제 테스트인가요? 해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이유 때문에 오셨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그 감동을 받고 또 들어가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 윤도영 은퇴하신 목사님 오늘 새로 오셨습니다. 한번 방문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릅니다. 주소가 어딘지 이런 건 모르고, 또 그것을 앞에서 일일이 이렇게 다 적게 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자유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자유를 회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자유롭게 신앙을 또 결단해서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정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등록하는 것도 자유에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담 없이 이렇게 방문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연옥 성도님 오늘 방문하셨습니다. 임연옥 성도님 잠깐 일어서서 맞습니다. 최성원 성도님 오셨네요. 네. 이원철 성도님 오늘 처음 오셨어요. 이원철 성도님은 저랑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템블러에 사탕을 넣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당이 떨어질 때 이렇게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이시라도 설교 중이라도 좀 당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꺼내서 드시면 괜찮습니다. 또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계시지 마시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또 갈증이 나시면 나가서 물도 드시고 오시고, 졸리면 또 뒤에 가서 서 계시기도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다는 것은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용납해 준다는 겁니다. 용납해 준다는 것, 우리의 실수를 용납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납하시면서 이해해 주시면서, 내비게이션처럼 용납 잘해주는 존재가 없어요. 내가 길을 잘못 들어가도 바로 용납하고 또 최선의 길을 이렇게 선택해 주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른쪽으로 지금 가야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오른쪽으로 안 가고 내 욕심대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 인생을 인정하시고 거기서 또 최선의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이 내가 있는 이때가 구원받을 때고, 내가 지금 있는 이때가 구원 얻을 때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면 됩니다. 지금 잘하면. 그래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제가 늘 얘기하듯이 그리스도인은 과거에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미래 하나님의 영광을 뵐 날을 생각하고 천국에서 영화를 누릴 날을 생각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비록 약하고 지금 갖춘 것이 없고 내 상태가 남들에 비교했을 때 별 볼 일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 이유는 과거에 내가 선택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또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또 잘못 우연히 만난 사람한테 사기당해서 공고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 과거는 과거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믿음으로 당겨서 딱 가져오게 되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기도 한번 우리 새로 오신 분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또 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문턱을 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절에 가서 절에 넘는 것이 절 문턱을 넘는 것이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듯이 교회라는 문턱을 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감동 주셔서 하나님 교회 문턱을 넘어 교회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어떤 모양으로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연을 주셔서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면 하나님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고 영광과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서로 권고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하나님 서로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약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재탄생되는 우리 세종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와 같이 예배드리는 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가족에게도 역사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에게 또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은혜가 전파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밖에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영접하고 있는데 한 분이 오시면서 목사님 그 새벽 예배 영상이 너무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막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개떡같이 나는 소리도 찰떡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에 감동해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성령에 감동돼서 말씀을 들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행여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에 감동되지 못하면 개떡같이 전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전하는 것 같고 지식을 많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성령 감동하지 않고 전하는 말씀이 어떻게 찰떡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감동되면 돌에게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고 이 자연 피조물에게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은혜가 충만해서 기도원에서 나오는데 예전에는 못 느꼈던 그 기도원이 시골이라 들풀들하고 들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나오는데 막 들풀하고 들꽃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서 하나님을 이 자연들이 찬양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거구나. 이들이 자연도 피조물이니까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찬양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내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영에 집중하니까 이 자연이 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이 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구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피조물의 영광보다 자녀의 영광, 피값으로 산 자녀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찬양이 박자가 틀리고 음정이 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찬양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사람에게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는 감사의 이야기를 듣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내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무진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 같은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셔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신 거거든요. 그것은, 그럼 왜 하나님, 천사가 왜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별천지에 천사가 나타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수천 년에 걸쳐서 예언된 대로 성령의 인도됨 받아서 태어나셨고, 성령님 인도됨 받아서 복음의 삶을 사셨고, 성령에 이끌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내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의 시대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거든요. 그것을 천년왕국의 시대라고 하고 구원의 시대라고 하고 있으니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고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고 구원받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축복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은혜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형체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 속에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실존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실존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는 만지지 못하고 공기는 보지 못하지만 공기를 느끼면서 공기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공기라는 정체성, 산소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고, 공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하나의 정체로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에 하나 더 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살아계시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훨씬 더 보이지 않는 것을,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고 그것을 의존하고 있잖아요.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고 있어요. 갈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찾아오시면 거기서 세상에서 줄 수 없고 세상에서 할 수 없고 세상에서 얻고 누릴 수 없는 희한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희한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 볼 때에 묘한 사람이다, 저들은 묘한 무리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설교에 본문을 잡아놓고 이제 설교가 이제 길어져서 마지막을 못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못했는데 그 마지막 구절이 뭐였냐면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쭉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최고라는 거죠. 최고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너희는 서로, 교우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와, 폭탄과 같은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설교 때는 오늘 아침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시작할 때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강단에 섰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우리 서로 형제들이 하는 허다한 죄들, 허다한 실수들을 내가 용납해 줄 수 있다. 긍휼히 여겨줄 수 있다. 그것입니다. 허다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용납해준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용납해주고 덮어주시고 망각의 바다에 우리의 잘못한 것을 던져버려서서 완전히 잊어버리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주라. 그러면 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다. 우리는 각양각색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한 믿음으로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흠을 찾으려면 한없이 흠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한없이 흠을 찾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병원은 다 환자들만 모이는 거예요. 환자들만 모이는 데가 병원이니까 병원처럼 사실은 지저분한 데가 없어서 병원처럼 소독약을 많이 뿌리는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긴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모인 것이 병원이니까 소독약을 엄청나게 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소독약을 뿌려야 되는데 이 상처는 마음의 상처라 소독약을 어떻게 뿌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뿌려도 마음의 상처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소독약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갑자기 제가 뭔 가요가 생각났어요. 뜨겁게 사랑을 뭔가 이래가지고 장윤정이가 부른 건가? 뭐 이래가지고 장윤정의 사랑의 배터리. 그때 홍 누구예요? 누구? 홍진경. 홍진경이다. 사랑의 배터리. 가지고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사랑의 배터리를 들면서 왔다니까요. 가사가 복음성가예요. 가사가 복음성가. 나를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사랑의 배터리가 닳았나 봐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내 안에 누구나가 사람의 마음에 사랑의 배터리가 있다는 건데요. 그 배터리가 따라가지고 사랑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돈의 힘으로 실제는 살아가는 것 같고 세상의 권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사람의 인정받아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인간은 사랑의 배터리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깊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배터리가 싹 닳아져서 어떻게 집에서 나갈 힘이 없습니다. 다리가 후들대서 나갈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배터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랑의 배터리 가지는데 이 배터리가 우리 그 집사람한테 우리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집사람이 이제 체력이 많이 좀 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이 잘하는 건 아니다. 내가 체력이 딸릴 때는 체력 완배를 위해서 새벽 예배를 잠시 멈추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땅과 앵꼬가 별 차이가 없어. 조금 그 충전하면 만땅이 되고 조금 소실되면 앵꼬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오래된 배터리는 사랑의 배터리가 오래된 배터리는 금세 만땅이 된 것 같아서 막 조금 사랑받으면 난리가 났잖아요. 막 온천하가 자기 것 같다고도 조그만 사람한테 상처받는 소리 하면 또 푹 꺼져. 푹 꺼져서 세상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아. 만땅과 앵꼬가 차이가 별로 없어. 그것은 내 사랑의 배터리가 노후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사랑받는 그 배터리를 치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배터리로 딱 장착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배터리 장착하면 그것은 앵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량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한량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슴에 이 벅차오르는 에너지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이거예요. 오매불망 성령님만 바라보고 가면 육체의 욕심을 내가 다 채우지 못해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만족하지 못해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소외받고 사람들한테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조건값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충분 조건이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추구하고 살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조건값에 내가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은 성령님을 거스른다. 육체의 욕심을 갖게 되면 성령님이 필요 없게 된다. 육체의 욕심은 바로 사탄이 잡고 가면서 뭘 하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사탄이 우리의 것을 뺏는 줄 아세요? 나는 사탄이 내 것을 뭔가 뺏으려는 줄 알고 내 것을 지키려고 사탄이 내 것을 뺏어가는 것을 경계하는데 그런 경계를 쓰면 백전백패 당하는 것입니다. 백전백패 당해요. 사탄은 절대 나의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나에게 얹어줘요. 이게 영적인 신비한 비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 정말 훌륭하고 정말 심히 기뻐할 수 있는 멋진 창조물인 사람이 탄생된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것은 담은 피라는 것이거든요. 피. 그래서 피에서 나온 것이 사람인 거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히브리어 담은 피. 그러니까 아담은 뭐냐면 사람, 그냥 그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배우자인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지혜롭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아담과 하와가 저주기 시작했는데 중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중복되지 않게 모든 식물과 동물들의 이름을 짓기 시작해 나갔다는 것이니까 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지혜가 만발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나타났잖아요. 사단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사단이 나타났으니까 어쩌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지만 저놈이 나를 뺏으려고 하는 건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지혜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이것을 뺏으려고 하는 건가? 하고 경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뱀이 와가지고 저 선악과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다른 건 너에게 다 줬는데 저 선악과는 주지 않은 줄 아냐? 라고 하면서 더 얻을 거리를 던져줘요. 더 얻을 것을. 그러니까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을 먹으면 너가 지혜가 하나님처럼 이루고 있어요. 너도 지금 지혜가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저 선악과 먹으면 너의 지혜가 하나님처럼 지혜가 높아져서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 하나님이 보는 그 시야를 너가 갖게 될 거야. 그러니까 먹어봐. 그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에 탐심이 들어온 거잖아요. 욕심이 들어온, 육체의 소욕이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웠을까요? 바로 안 따먹었다는 거죠. 바로 안 따먹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바로는 안 따먹었는데 그걸 자꾸만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지나갈 때마다 보면 보암직도 하고 돌아서면 먹음직도 하고
집에 가가지고 누워서 있으면 그 선악과가 그냥 눈에 아른아른 그래 탐스러운 것입니다. 그때 애따 모르겠다 그 따먹은 거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육신의 욕심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100%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도적이, 육신의 도적은 뺏어가지만 영적 도적은 얹어주는 것입니다. 얹어줍니다. 그래서 내게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이 왜 들어왔는지, 이 들어오는 돈에 사탄이 역사하는 건 아닌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친구를 하나 더 사귀었어요? 그러면 사귀는 것이 좋긴 한데 경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도적이 역사하는 건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 더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 발생돼 얹어지는 것을 경계하라. 얹어지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속에 더러운 영의 사탄이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 뒤에 뭐가 있어요? 사망의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사망의 권세가 있잖아요. 사탄은 눈에 보이는 그 영적인 사탄 귀신들은 그 뒤에 사망의 권세가 있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사망의 그림자가 내 인생에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는 것을 기뻐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내가 이럴 때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요. 내가 속아가지고 내 재산을 탕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얻어지게 됐을 때는 육신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린다. 성령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성령님을 떠나 살게 된다. 성령님의 능력을 상실하는 육신의 사람으로 나를 전락하게 만들어서 사망의 앞잡이가 되게 된 거예요. 사망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얻을 때 경계하세요. 얻을 때 경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새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늪에 확 빠져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갈라놓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갈등 속에서 있습니다. 갈등 속에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갈등 없이 집안에서도 평안해요. 교회에서도 평안해요. 마을에, 사회에서도 인정받아요.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요. 그러면 내 영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영이 성장할 때는 반드시 갈등 구조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겉으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내 속사람은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겉사람은 세상의 것 욕심을 갈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눈병이 심한 눈병을 가지고 있고 간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일반 사람보다 선교의 사역을 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일반 사람들이 선교 여행하는 것보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로서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했으면, 조금 더 자기 몸이 건강했으면 하는 욕구가 자기 안에 솟아나는 거예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욕심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는데 내 겉사람은 세상의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더 편안했으면 좋겠다, 더 안락했으면 좋겠다, 더 쉬었으면 좋겠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두 손을 보고, 아니 좀 더 잘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육신은 그런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하늘의 법을, 겉사람은 땅의 법을 따르려고 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당장 주님의 나라에 내가 죽어서 주님의 나라에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니까 구원받았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은 구원의 터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세계에 입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가면 너무 좋지만 서울대학교 입문이라는 것은 서울대학교 졸업까지 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졸업장을 가지지 못하는 입학증이 뭔 의미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것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우리의 창고를 헐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무릇 지켜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의 창고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시작된 그 성도들을 볼 때는 너무나도 약한 거예요. 악한 영들의 바람이 한번 불면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의 육체의 소욕, 육체의 고통 때문에 나는 이미 삼층천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봐서 나는 지금 죽어서 주님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요. 주님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요. 나는 세상에 미련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죽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해. 그런데 여러분들을 바라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내가 계속 살아있는 것이 유익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천국에 보내주셔야 하지 않고 숱한 선교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자기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갈등 속에서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갈등 속에서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 과거에서 만들어지는 이 옛사람과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을, 새 영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입니다. 새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새 영에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시한부적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시한부적 생명을 살고 있어서 오래 살면 100세예요. 오래 살면 100세인데 그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 왜냐면 우리가 너무 터무니없는 걸 믿고 살아요. 현대 자동차를 너무 믿어서 차를 타고 막 졸면서 달려. 그러니까 우리는 버스 운전사를 너무 믿어. 그래서 버스 운전사 뒤에서 잠을 자. 택시기사를 너무 믿어. 택시기사를 타고 잠을 자.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엘리베이터 얼마나 믿습니까? 엘리베이터는 안 떨어질 걸 믿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엘리베이터를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내 시한부의 인생을 재촉하는 것들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만든 이 모든 것들에서 빨리 죽어요. 예정된 것은 100세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사는 기대치보다, 확률보다 더 못 사는 확률은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오늘 가는 길에 우리가 믿었던 자동차가 배신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대중교통과 우리가 믿었던 그 과학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배신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그 과학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의 사람으로 볼 때, 영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영의 나라를 믿고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확실한 삶이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이고 영광된 삶이냐, 그것은 100번 얘기해도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지금 당장 이것에 죽는다라도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영광과 자랑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 우리 믿음 안에 있으니까 저는 세상을 향한 믿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를 붙들고 있다. 붙들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아와 세상을 믿는 육신의 자아와 하나님을 믿는
영의 자아가 내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 속에서 우리 영이 자라나고 우리의 영광이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하신 것과 영화롭게 하신 사이에 육신이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육신의 자아와 싸우는 갈등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갈등 속에서 육신의 편에 서지 말고 영의 편에 서서, 육신의 자아에 펴지 말고 영의 자아의 편에 서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오매불망 우리가 쫓아서 살면, 제가 그랬잖아요. 육신의 자아를 이름을, 저는 이제 전영철이 제 이름인데, 제가 제 안에 전영철이라는 존재 안에 육신의 자아가 있어요. 예? 어머니부터 나와서 계속 자라온 내 자아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제가 제 이름을 하나 줬어요. 육신을 쫓아가는 자아 이름을 독고다이다. 독고다이. 그잖아요. 독고다이야. 제 육신의 자는 독고다이. 얘는 완전히 그냥 독고다이야. 지 혼자 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생각나면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감정이 생기면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독고다이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저는 이제 10살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10살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하고 내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수년에 걸쳐서, 어쩌면 수십 년에 걸쳐서 제가 영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영의 존재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존재가 드러나니까 그게 영적 자아거든요. 영적 자아가 드러나니까, 자아가 있다는 것은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이름이 있습니다. 꽃을 꽃이라 불러주니까 꽃이 되었다. 김춘수의 시처럼 그런 거예요. 내 영적 자아가 생기니까 그 자에게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내 육적 옛사람은 독고다이라는 제가 별명을 지어줬고, 내 새로운 영에게는 오매불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내 영적 자아는 오직 성령님만 바라보는 오매불망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살아가면서 계속 오매불망 성령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님을 깊이 바라보고 성령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세상 것의 흔들림이 별로 요동치지 않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요구도 먹을 땐 요구도 먹는 대로, 칭찬받을 땐 칭찬받는 대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존재의 변화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나는 오로지 성령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성령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매불망 성령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가 주시냐면,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그 열매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화평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자비하게 하시고, 양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충성하게 하신다. 충성하게 한다. 그 다음에 절제하게 한다. 예.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왜 자라지 않느냐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고 했는데 내 영이 자라지 않고 내 믿음이 큰 믿음이 안 되는 것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지 않을까? 왜 교회를 똑같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이 보고 또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영이 자라지 않는 사람을 많이 봐요. 본인은 거룩한 것 같지만 서로 영의 눈으로 보면 영이 너무 어린아이와 같아서 세상의 바람과 세상의 풍파에 그냥 사정없이 흔들리는데, 겁나. 그 뿌리까지 믿음의 뿌리까지 뽑힐까 겁날 정도로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거예요. 예? 믿음 잃어버릴까 봐 겁날 정도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축복과 사명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었습니다. 축복과 사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얻어지는 간절히 사모하는데 내가 사모했던 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축복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사모하다가 좋은 직장에 딱 들어갔어요. 남들이 다 존경하는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에 가니까 야,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축복받았다고 해서 막 감사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헌금을. 그것도 그냥 이름을 크게 써가지고 감사헌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는 이름을 쓰지 마세요. 왜냐면 내게 좋은 일은 남에게 염장 지른 일이야. 내 아들 대학 가면 난 대학교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냥 쓰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쓸 때는 하나님께 이름을 쓰세요. 오직 좋은 일일수록 내 마음판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좋은 일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자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돈을 막 벌었어요?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내게 세상 사람들이 없는 좀 더 좋은 조건의 권세가 생겨요. 세상은 모든 것이 능력이잖아요.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시니까 모든 천사들도 모든 권세들도 모든 능력들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더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데 모든 능력들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능력이, 모든 영적인 능력이 사람한테 오면 시력, 보는 것도 능력이 없으면 못 봐요. 시력, 청력, 듣는 것도 능력이 없으면 못 들어요. 청력, 재력, 재산도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돈은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있어요. 학력, 학벌도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이라고 하잖아요. 학력.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데 졸업을 하면 힘이 있게 돼. 힘. 그래서 그 힘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잖아요. 주인이 종들을 두고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어떤 종은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은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들은 1달란트를 맡겼더라. 그것입니다. 그것은 사명이에요.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은 이 힘을 너를 위해서 쓰면 그 힘이 칼이 돼서 너의 믿음을 죽일 거예요. 근데 그 힘을 타인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이 너에게 사명을 감당해서 하늘에서 무한한 상급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내가 행사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축복은 나를 위한 거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능력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천국과 천사가 볼 때에, 성령님이 보실 때에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뭐라 그러겠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영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손쳐요. 그런데 우리도 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삽니까? 세상의 풍조에서 휩쓸려 살면 우리도 다 같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없던 돈이 막 1억 2억 들어오니까 와 축복받았다 하니까 나도 1억 2억 들어오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뭐가 뛰니까 망둥이, 뭐가 뛰고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가 뛴다고. 세상 사람들이 뛰니까 나도 같이 뛰는 거예요. 축복받은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다고 들고 뛰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내 아들이 대학 가니까 교회에서 들고 뛰는 거예요. 망둥이에요? 뭐예요? 꼴뚜기야? 말이요? 막걸리야? 말이요? 막걸리야? 그게 웃기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볼 때 얼마나 불쌍한지 보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축복과 사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불쌍한 거예요. 영이 어린 거예요. 영이 어리니까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사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듣는 것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된 것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들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먹고 끝이야. 받아먹고 끝.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은혜 많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은혜를 받아서 이 사명을 나가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은 있는데, 그럼 우리가 받는 것은 다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냐 이게요. 축복이 뭐냐면 성령님의 열매인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자, 그렇게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축복인지.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밖에서 땀을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직장에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상사 아부를 하면서 열심히 일해요? 내 아내에게 사랑받으려고, 내 자식에게 사랑받으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내가 성령님을 오매불망 바라보면 알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을 나도 모르게 점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나 축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나 축복을 받았다. 사랑이 내 안에서 넘칠 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희락이 넘칠 때, 즐거움이 넘칠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화평도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오래 참는 것도 축복인 거예요. 내가 억지로 오래 참지 못합니다. 오래 참는 것도 축복인 것입니다. 자비도 축복이고, 양선도 축복이고, 충성하는 것도 축복이고, 온유한 것도, 절제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으로 내 인생이 이 축복으로 내 인생이 가득히 채워지면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안 채워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런 요동함이 없어요. 근데 세상 것이 채워지면 덤으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돈을 주시면 돈의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뭔가 세상에 권력을 주시면 권력이 사명이 된 것입니다. 사람한테 인정받는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직책에 올라가면 그것도 사명을 받은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본문은 얘기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문은 얘기도 못했는데, 그러면 은사가 4절에, 본문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주는 같으며, 그리스도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였는데, 우리가 모여서 모이면 뭐가 생기냐면 사역이 생깁니다. 사역. 일하고 싶은 그 열정이 생기는데, 그것은 누가 주신 거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역, 막 일하고 싶은 열정의 정도와 방향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것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직분이 달라요. 여전도회 회장님이 될 수 있고, 또 남전도회 회장이 될 수도 있고, 또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청소하는 직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설교하는 직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직분은 다 다른데 그 직분이 누구에게서 무슨 은혜 때문에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내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왜 밖에서도 열심히
이 몸을 움직여서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까지 내가 몸을 움직여야 되냐? 내가 밖에서는 좀 몸을 움직여서 노동을 했지만은 교회에서는 이제 대접받아야 되지 않겠냐? 저버릴 수 있죠. 내 뿌리칠 수도 있죠. 내 뿌리칠 수 있죠. 그런데 내 뿌리치지 않고 그것을 받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십자가 뒤에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게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어떠한 직분이든 감당하는 거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나 예수 그리스도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려면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달란트예요. 그 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직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직분 감당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각자 다른 은사를 주는데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축활하고 믿음이 강한 것도 은사예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 초월하는 믿음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초월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와서 얘기를 하면 그게 될까? 성도님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될까요?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되겠네 그거? 이런 분이 있어요. 막 되겠네, 되겠어. 집사님 그러면 잘 될 것 같아. 막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다니까요. 예, 그 맞장구 쳐주는 은사. 그럼 아무나 못해요. 맞장구. 예, 맞장구 쳐주는. 그분에게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여. 다 믿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 설교하는 은사, 또 더 나가면은 영을 분별하는 은사, 영 분별하는 은사. 집사님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뒤에 사탄의 미소가 있어요. 거기에 사탄의 미소, 영을 이렇게 딱 분별을 합니다. 은사,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능력이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을 자기 일을 감당할 때 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각 은사가 다른데 한 성령에 의해서 주신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받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만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것이다.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의 공로로 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그러니까 우월하게 다른 이유예요. 아주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을 주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 안에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시는 건데, 그게 누가 해주시면 성령이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그 안에 생명을 낳게 하면 끝까지 책임지셔요. 끝까지 책임지심이 성령님이고,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영이 쑥쑥 자라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은사와 축복을 구분하여, 축복으로 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세상에 우리가 주어진 것을 사용하여서 영광된 그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자. 그것이 나 혼자는 어려우니까 교회에 뭉치자는 것입니다. 교회에 뭉쳐서 서로 독려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뜨겁게, 성령으로 뜨겁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그냥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뜨겁게 사랑한다, 그 뜨거운 게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성령으로 사랑하라.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 살아가면 골치 아파져요. 교회에서 인간적인 육정으로 살아가면, 뜨겁게 살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랑하셔야지. 성령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사랑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비하고 묘한 은혜를 우리 다 같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종의 혀는 짧고 지식은 부족한데 말씀을 전파할 때는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해석하여 전파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받아진 이 말씀이 귀한 열매의 축복을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 사명으로 하나님 세상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된 곳에서 이 생애가 있는 동안에, 생명질이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